이제 우리 다 함께 마음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에 우리의 신앙을 담아 드림으로 오늘 종려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버지 하나님, 나귀를 타고 오신 평강의 왕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종려주일에 함께 모여 대면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코비드 상황 가운데 격리되고 나뉘어져 서로 만나지 못한 시간들이었음에도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을 건강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백신 접종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코비드 치료제 개발과 코비드의 종식도 속히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부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께 더욱 가까이 하고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의 주권과 권위가 더욱 높아지시는 시간들이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교회 안에 여러모로 섬기시는 모든 재직분들과 성도님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아버지를 믿고 따르는데 그 어떠한 걸림돌이 없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며 주의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T사역으로 애쓰시는 한순진 목사님과 한신옥 전도사님의 모든 일정들을 주님 주관하시고 대면하지 못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은 더욱더 멀리 커져 나가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봉화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필요들을 채우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 어떠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항상 목사님과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새 힘을 얻고 더욱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그 임재 가운데 거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하신 모든 것들을 아버지의 자녀들이 주께 구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오늘 귀한 종려주일 주의 은혜 가운데 또 1년 동안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참으로 주의 사랑과 섭리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의 성전의 문을 열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예물 정성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의 영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셨고 그 생애 후반에 3년 반을 공생의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하시면서 보내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생애, 짧은 생애지만 그 생애는 인류 역사의 큰 변화에 획을 긋는 엄청난 축복의 역사였고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살아가신 모든 삶의 흔적을 이제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삶을 그 주제를 말하고 표현하고 있는 몇 가지 골격과 같은 프레임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출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남다른 출생을 하셨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우리가 아는 대로 팔레스타인 베들레헴 그것도 마국간 말구유에 탄생하신 이런 사건은 참으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획기적인 역사였고요. 또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그 다음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은 정말 굵은 획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과 대속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 이런 사건들은 우리 주님의 생애를 크게
구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소위 말해서 종려주일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려주일에 일어난 사건은 주님의 생애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종려주일의 사건 없이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도 있을 수가 없고 구속의 대속의 죽으심과 또 부활의 역사도 없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주님이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놀랍게 일주일 동안 마지막, 그분의 생애의 마지막을 이제 사람들과 함께 하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종려주일의 세 가지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13절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봅시다. 호산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많은 분들이 찬송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왜냐하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바로 이어서 나온 말씀 때문이죠. 그것도 가히 동떨어진 답은 아니겠지만 정확하게 해석을 해본다면 호산나라고 하는 그 히브리 어는 찬송보다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Save us now, save us.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러한 탄원의 이제 exclamation, 이제 호소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 속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처럼 참 긴 세월을 메시아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역사,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못지않게 참으로 험난한 외세의 그 열강의 세력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또 국권을 빼앗기고 또 포로로 호송되어 가고 참 많은 순환이 있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순환의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 그런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도요, 이스라엘 민족이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을 위하여 장차 나타나실 메시아, 모든 외세를 제압하고 모든 억압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자유와 참 번영, 오늘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형통케 하소서. 이게 영어로 보니까 give us prosperity, 경제적인 용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형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악전고투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바로 이 메시아의 출현을 기다리면서 참고 또 참으며 이기는 세월을 보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의 그 간절한 염원이 오늘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 속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호산나를 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의 간극이 있지만 21세기를 사는 오늘 우리들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던, 호산나 외쳤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별로 큰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들에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러분의 삶에도 늘 주님 앞에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save us now,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외마디의 외침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특히 이민자로서의 이민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수많은 시간들, 얼마나 수많은 날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로서 외치고 있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미국 땅에 와서 살고 있지만 21세기의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일은 여전히 넉넉지 않고 만만하지 않고 참으로 인심은 팍팍하고 들려오는 소문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소망으로 다가오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또 요즘에는 아시아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는지, 왜 그렇게 아시아 사람들을 괴롭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잠할 만하면 다시 또 들고 일어나는 총기 난사 사건, 대량 학살, 거듭되는 이 총기 난사 사건 때문에 온 미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가뭄에서 벗어났다고 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엊그제 같은데 다시 또 엊그제 뉴스를 들으니까 캘리포니아 전역의 90%가 가뭄에 벌써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절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아니 정부가 코비드19 상황 속에서 고생한다고 1조 9천억 달러나 경기 부양책으로 풀어놨다는데, 그 정도면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돈을 그렇게 풀었는데, 돈이 그렇게 도는데 왜 주식 경기는 요즘에 또 그런 것입니까? 얼마나 우리 모두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은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모습을 결단코 보길 원치 않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환경들이 점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호하는 호산나를 외쳤던 이 이스라엘 군중들, 그들 역시 만만치 않고 녹록지 않은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고 고독한, 악정고토하는 삶의 영역에서 분투하던 그 사람들이, 그 힘겹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갈릴리 청년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셨을 때 그 예수에게서 그들은 희망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의 역사부터 시작을 해서 평생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고, 평생 일어나지 못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난치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는 역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군중을, 배고픈 굶주린 그 군중을 먹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과 표적이 나타날 때 힘들게 살아왔던, 희망 없이 살아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희망을 느꼈던 것이죠. 오늘 여기 예루살렘에 모인,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6월절 행사가 있을 때잖아요. 6월절 절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 모든 성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전부 성전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그리고 또 세계 열방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고국 땅으로 왔죠. 예루살렘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 있었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다시 살리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으면서 이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이 무리는 그렇게 환호성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즐거이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군중들이 외쳤던 지금 구원하소서,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외마디와 이런 절규를 외치고 싶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영원 구원을 받았잖아요. 천국의 소망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시제적으로 3가지 시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거 구원, 현재 구원, 미래 구원이 있는데, 과거 구원은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내가 예수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미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건 단회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의,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나의 과거의 구원과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미래 천국 사이에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 우리는 여전히 생활고 속에 삶의 어려운 문제들과 갈등과 도전들 속에 여전히 우리는 정말 다윗이 외쳤던 것처럼, 그리고 시편 118편에서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호산나를 외치고 싶은 심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6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이것은 그 옛날 다윗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코비드19 상황 속에서 1년 넘게 싸우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규는 벽에다 대고 하는 절규가 아니라, 허공에 대고 하는 절규가 아니라 우리의 세세한 것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들어오셔서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에, 하나님의 심정에 우리의 마음을 토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절규는 허공에 대한 허무한 절규가 아니라 우리의 호소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절규라는 것이,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계속해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6장 8절에 보니까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다윗이 이러한 승리의 확신에 찬 고백을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작은 신음에 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 또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힘과 소망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면 시온 딸아 두려워 말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 딸, 무슨 말입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요즘 말로 하면 크리스천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성경에 보니까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해 오십니다. 이건 recommendation이 아니고 command, order, 명령입니다. 근데 좋은 명령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는 긍정적인 명령입니다. 두려워 말라.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계속해서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 말은 바꾸어서 표현하면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두려움 속에 항상 쌓여 사는지를 말씀한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인간은 항상 두려움의 요소 속에 두렵고 떨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보면 주님께서 항상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이 나타나는 대로 두려워하는 그들을 향해서 내니 두려워 말라.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했던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그 리더십을 이양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왜? 여호수아가 두려움, 이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인도해야 될까? I have no idea. How can I lead these people? 그러한 두려움과 긴장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주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하신 말씀,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두려움의 환경 속에 내일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잖아요. 항상 두려움의 요소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 우리의 정서 속에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권고하십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I have called you.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5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계속 절절히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공동묘지를 지나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시골에 살았으니까 공동묘지를 종종 지나다녔어요. 공동묘지를 지나갈 때마다 등골이 약간 서늘해지는 것을, 머리가 쭈삣쭈삣. 학교 다닐 때도 제가 3년 동안 그 비포장 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통학을 했습니다. 공원 묘지를 지납니다. 미국의 공원 묘지는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답습니까? 한국의 그 옛날 공원 묘지는 요즘의 공원 묘지와 같지 않습니다. 을씨년스럽습니다. 그런 공원 묘지를 지나가는데 등골이 오싹하고 머리가 쭈뼛쭈뼛하는데 그 공원 묘지를 다 지나기 전에 한 나이 어린 아이가 해맑은 미소를 띠며 행복하게 웃고 혼자 노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이 공원 묘지, 이 공동 묘지, 공원 묘지보다는 공동 묘지가 낫겠네. 이 공동 묘지에서 쟤는 나이도 어린 애가 무섭지도 않은가 저렇게 해맑게 좋다고 웃으며 놀고 있는. 너 무섭지 않니?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얘 안 무서워요. 우리 아빠가 이 공원 묘지 관리인이에요.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게 자기 아버지가 공원 묘지인데 자기 아버지를 신뢰하는데 뭐가 두려울 것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무덤들이 자기 아버지가 관리하는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무섭고 두려운 것이 많지만 이 세상은 누가 관리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관리해요. 물론 악이 관영하고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손가락 하나 다칠 수 없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것이 마귀의 세력이고 어둠의 영의 세력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 2마리 중에 1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아버지,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이 이 지구의 관리인이십니다. 그 어린아이의 아버지를 신뢰하는 신뢰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한다면 그 두려움을 떨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늘 권고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3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항상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좀 확대해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그림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이따금 우리가 만든 상자 속에 우리 하나님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갈등과 쓸데없는 고민과 쓸데없는 걱정 속에 헤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나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방법,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니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이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겸손의 방법이었습니다. 보통 성의 왕이 임금이 입성을 할 때 말을 타고 입성을 하죠. 군말을 타고 입성을 하죠. 저는 못 봤습니다만 그렇게 역사가들이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이제 그 마병이 말을 타고 다니잖아요. 그 마병을 지휘하는 군 지휘관들은 다른 말보다, 보통 군인들이 타는 기마병이 타는 그 말보다 두세 손이 더 어깨가 높은 키가 큰 말을 탄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옛날에는 요즘과 같은 테이프 메저가 없으니까 말의 키를 어떻게 재냐면 손의 너비, 길이가 아닌 너비로 잰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휘관들은, 이 장교들이나 혹은 대장들은 다른 일반 기마병들이 타는 말보다 두 손 내지 세 손 정도 땅에서부터 그 말의 어깨까지의 높이를 잴 때 두세 손 높은 그 말을 탄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휘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왕이 타는 말은 그 장교나 대장이 타는 말보다 훨씬 더 높은 키가 큰 말을 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말을 타고 입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말을 타고 오셨습니까? 군마도 아니고 왕의 말도 아니고 일반 병사 기마병의 말도 아닙니다. 그냥 뭘 타고 와요? 나귀를 타고 왔어요. 근데 나귀도 그냥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그랬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비행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에어포스 1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비행기죠.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대통령 전용기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공군 1호기라고 합니다. 아무도 대통령의 허락이 없이는 탈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탈 수 있는 전용 비행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비행기를 타고 오실 수 있었어요. 그런 왕의 말을 타고 오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택하신 방법은 전혀 다른, 군용 1호기가 아니라 에어포스 1이 아니라, 아니 비행기도 아니고 달구지 같은 자동차를 타고 오지 않으셨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마태복음에 보면 21장에 보면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셔서, 자 너희들이 가면 나귀 두 마리가 있어. 하나는 엄마고 하나는 새끼야. 두 마리를 다 끌고 와. 새끼를 혼자 둘 수가 없으니까 이제 어미를 끌고 올 때 새끼도 따라오도록 허락하라고 그러셨겠지.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타신 나귀는 어미 나귀가 아니에요. 엄마 나귀가 아니고 어른이 된 나귀가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셨다고 그랬습니다. 스가랴서의 9장에 그와 같이 예언되어 있고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는 어린 새끼 나귀였습니다. 왜 주님이 어미 말을 놔두고 어미 나귀를 놔두고 베이비 나귀를 타셨을까? 이것이 주님이 택하신 길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택하신 겸손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주님의 사역의 현장에서 보여준, 우리 주님께서 한평생을 걸어간 그 길의 모습, 성품, 띠임을 그려주는 것이 있다면 겸손, 휴밀러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주님의 성품을 잘 보여주는 빌립보서 2장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죠.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바로 종과 같은 그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원하는, 비록 말은 아니지만, 군마는 아니지만, 왕의 말은 아니지만 나귀 새끼라도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너무너무 반가워하고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들고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환호는 잠시 후에, 며칠 후에 완전히 돌변합니다. 그 군중이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했던 그 군중이 어떻게 변했냐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어떻게 이렇게 아무리 사람이 조석지변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이렇게 왕으로 환영하던 이 군중이 어떻게 그렇게 돌변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바라바, 그 강도, 마땅히 십자가에 처형되어야 될 강도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소서.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기대했던 방식으로 주님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귀 새끼라도 타고 오셨을 때는 왕처럼 임하신 것이지만 이 예수님께서 죄인의 몸으로 맥없이 힘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당하시고 불법 재판을 받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실망했던 것이죠. 저게 무슨 메시아냐? 저게 무슨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냐? 배신감마저 느낀 것이죠. 사랑이 변하여 증오가 되었다고 할까요? 우리는 이 스토리가 남의 스토리 같이 들려지겠지만은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가 원하시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삶이 꼴지어져 가고 그림이 그렇게 그려질 때는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신 주여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냐고, 내가 원하는 그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 때 주님께 섭섭하다 못해 나중에 주님을 원망하게 되죠. 마치 홍해를 건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속옷치며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목이 마르니까 사흘 만에 다시 모세를 향하여 사태질하고 원망하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게 조석지변일 때가 있죠. 주님의 가슴이 얼마나 미어지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왜 주님이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면 세상을 구원하실 수가 없었거든요. 주님이 맥없이 왜 빌라도와 헤로드 앞에 심판을 받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모멸을 당하시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그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엄청난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응답하실 때 우리의 원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를 더 크게, 우리를 더 축복하시기 위해서, 더 잘되기 하기 위해서, 더 먼 미래의 축복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외쳤던 거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근데 우리는 이 좁은 생각에, 인간적인 생각에 돌아서서 토라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지도해야 되는데 너무 부족하고 준비 미달인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죠. 벼랑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기브온 산당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기록이 없어요. 오직 솔로몬만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 그 자세한 것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의 가슴이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애절하였으면 말이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다급하였으면 그냥 요즘 말로 하면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린 것이에요. 모든 것을 예배에 올린 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어 주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이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참 낮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위해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잘 아지 않냐? 그 스토리, 지혜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 지혜를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죠. 지혜도 주시고 부귀와 영화와 명예를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은 위대한 통치자로 전 세계에 명망을 떨치는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있게 되죠.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에 오는 것이에요.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유혹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성공시키시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이방 여인들을 들어오고 처첩이 1000명 되니까 그들이 또 원하니까 그들 비유 맞추느라고 또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어요. 그러지 말아라. 좋지 않다. I'm warning you. I'm giving you warning.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기둥으로 듣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가 두 쪽이 나지 않습니까? 물론 자기 대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자기 아들 대에서 그 나라가 통일 왕국으로 전수받은 그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안타까운 불행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다고 내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는 은혜가 아닙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의 솔로몬의 마음과 부귀와 영화와 명예를 누리고 있었던 솔로몬의 마음이 달랐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그 주님의 모습을 항상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좀 제가 도전드립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면, 그 주님의 뒤를, 그 주님의 성품을 본받을 수가 있다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시작도 끝도 항상 시작처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다면, 부활의 영광을 기념비적인 그 역사를 이루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속에 무궁히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종려주일의 주인공이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영역 속에 함께 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하루 새기고 겸손히 주의 그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
없도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귀한 종려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이 자리를 일어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북녘 땅, 세계 선교 지역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